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으로 화답하며 또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또한 가져서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을 또한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또한 섬기며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 그러면 우리가 참 사랑이 많은 세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중가요의 사랑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은 참 사랑이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성 간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사랑은 왠지 관심이 없는 체 하면서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뭐 그런 노래도 있고, 요즘 가요는 잘 모르겠지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뭐 그런 노래라든지, 어쨌든 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대중가요들인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공감해서 그 노래들을 들으면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랑에 대한 구구절절히 이야기들을 하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그야말로 사랑에 대한 하나의 시와 같은 그런 성경 구절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랑이라는 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익히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사랑에 근거하지 못한 모든 은사들,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뭐 예언의 은사든지 또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은사들, 방언이라든지 이런 모든 은사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또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품으면서 그런 사랑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 증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끝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들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서원 기도가 하나의 조건적인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는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는 이제 포기해 버릴 거예요.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들은 너무나 잘못된 기도이고 그렇게 때를 쓰는 기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주 어린 신앙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가 그냥 때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낮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아기들을 기를 때에도 아기들이 때 쓴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있고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들,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아무리 때를 써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당장 절박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말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절박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다른 방법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동기를 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동기가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 본문을 연구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닌가, 교재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지의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가족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을수록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들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짓을 해도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식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을 향한 선교사들의 열심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러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도 기도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나 같은 교회 안에서 나를 미워하는 성도라든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반응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그러나 실천적인 불신자, 그런 사람들을 실천적인 불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삶으로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실천적인 무신론자, 실천적인 불신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천적인 불신자의 삶을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유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깎여지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철광산에서 철을 캐면 광산에서 철광석을 캐면 그것은 철 함유량이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철 함유량이 한 60%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양양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양양에서 철광석이 나는데 거기서 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품질이 좋은 철광석인데 한 40% 정도 철 함유량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우리나라는 한 60% 들어있고 호주 것은 이제 한 40% 들어있는데 그걸 전부 다 녹여야 합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이렇게 넣고 끓이게 되면 그러면 그 철광석이 녹아서 이 불순물들은 위에 뜨고 철은 녹아서 무거우니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데 용광로에서 열을 올리는데 그런데 철광석이 나는 내 형상을 유지할 거야. 나는 이 생긴 그대로가 좋아. 나는 이 모습 이대로가 좋아.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유지할 거야. 그러면서 그 용광로 안에서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온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올리느냐 하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그렇게 열을 올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철광석이 녹아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출선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출선구 쪽으로 쇳물이 흘러내리면 그러면 이제 좀 철과 또는 금속류 이런 것들이 이제 철에 섞여 있는 금속류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그리고 가벼운 것들은 이제 위에서 걸러내는 그런 식으로 1차 받아냅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제강 공장이라는 곳에 가지고 가서 그걸 다시 산소를 넣고 끓입니다. 쇳물을 다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쇳물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끓어오르면서 그 아직까지 그 분리되지 않은 그런 불순물들까지 다 걷어냅니다. 그렇게 끓이는 과정에서 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뜨거운 그 불길 가운데서 자기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어떤 입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모양이 없어질 정도까지, 아무런 자기의 그 고집을 부리지 못할 때까지 그렇게 끓여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성분들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철을 만들어내고 철판을 만들어내고 또는 철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잉고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슬라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자재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아름다운 철이 되고 유용한 철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평생 동안 그렇게
때로는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평생 동안 그야말로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야말로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경스러운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그 질병과 투쟁하면서 결국은 병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평생 동안 그렇게 질병과 투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병에서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까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인격적이고 존경할 만한 그야말로 가까이만 있어도 은혜가 될 만한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기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기대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는 이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셨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사독 계열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독의 후손, 다윗 시대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그 사독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조상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어. 우리 조상들은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중요한 그런 공을 세운 개국 공신과 같은 그런 가문이야 라고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했겠지만 그러나 그 사두개인, 사독의 후손들인 이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성전을 맡은 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사역 가운데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을 할 말이 없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랑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역 가운데는 그야말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 시대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귀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또한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사랑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이 있으면 이 10계명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없으면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마다, 유혹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지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10계명을 외운다 할지라도 단 한 번만 거짓말하면 엄청난 재산이 생긴다든지 또는 엄청난 미인과 이렇게 거짓말 한 번만 하면 결혼할 수 있다든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그야말로 큰 시험에 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 아주 아름다운 그야말로 꽃과 같은 그런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 터무니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한 예들도 있어요. 거짓말로 속이고 사기쳐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착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십계명을 어길 수 있는 그것이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부터 바꾸시고 그분처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곧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감시하시기 위해서 물론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입장이어야 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를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거짓말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때로는 어떤 기독교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교회에서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가치 없는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종교적인 규칙들이, 율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가짐 가운데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논쟁,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런 논쟁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필요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이제 알아갈수록 알아간다는 교만한 마음들이 이제 자꾸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논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러이러해. 그런데 너는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나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예수님은 믿을 수밖에 없어. 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영혼을 얻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구와 달라서 사형이라든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든지 이런 서구에서 만들어 온 그런 전도지들이 별로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논리에 별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성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감정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생기느냐 하면 첫 번째로 논리에서 지게 되면 기분 나빠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논리에서 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 상하게 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기분 나빠.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별 게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 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해서는 이겨도 영혼을 얻는 데 실패하고 저도 영혼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은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자기의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있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도 너무나 아픈 일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그렇게 결단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신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누군가가 혹시나 학대한다면, 누군가가 때린다면 그걸 참고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조차도 옛날에는 많이 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맡겼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아이들 그렇게 훈육하다가는 부모한테 맞아 죽는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폭행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가혹행위가 부모로 인해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에게 가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겁날 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버릇이 없어져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보기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식이 그렇게 옆에서 채찍에 맞아서 그 피부가 너덜너덜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채찍에 맞은 그 피투성이의 몸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봐야 한다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성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가 교도관으로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 올해는 저걸 한다고 그래요. 그 은퇴 휴가, 1년 동안 은퇴 휴가를 하고 올해 이제 연말에 가서 1년 동안 휴가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교도관입니다. 계급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하던데 어쨌든 뭐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고참 중에 왕고참이고 그런데 그 친구가 처음 교도관이 됐을 때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대해서 다 도둑놈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런 놈들한테 밥 주는 것도 아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나쁜 놈들인데 그 놈들한테 밥 주고 그렇게 챙겨주는 건 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도소에 선교를 하고 죄수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대한 마음들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용납되어지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도소 선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용서 못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은,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용서 못할 짓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그렇게 자기는 안 하려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더라는 것이죠.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었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실천적인 불신자, 실천적인 배도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인 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멀리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선교 헌금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주위에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적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야말로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믿는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모든 억울한 것과 나의 아픈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순종의 의미가 강력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의미에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 그리고 덧입을 때에 불가능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불가능한 사랑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믿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어에는 사랑에 대한 그런 표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love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사랑에 사용되는 단어로 네 가지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헬라어에는, 성경 원어에 나오는 헬라어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스토리지라는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연스러운 애정 또는 의무입니다. 아내, 아이 또는 반려동물을 위한 영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가까운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우리가 기분 좋게 만드는 고요하고 지속적인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에로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즉 열정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기본 개념은 자기 만족입니다. 성경은 이런 성적 부도덕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로스, 정당한 아내와 남편 간의 에로스면은 그러면 건강하겠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폭넓게 범죄적인 죄악에 휩싸인 그런 에로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굉장히 위험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로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동반자, 형제 같은, 친구 같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좋아함, 애정 또는 호감, 또한 친절, 감사, 또한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이 사랑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특성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익히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무한한 사랑, 그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아가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조건적인, 받았으니까 드리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어쨌든 아가페와 가장 흡사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단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아가페 사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우리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늘에 속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1%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밖에 안 되는 그 일본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이심에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1%밖에 안 되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일본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폭탄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테러로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파키스탄의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에게 그렇게 테러를 가해서 가족과 성도들을 죽인 그 테러범들이 밉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들이 밉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들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온갖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믿는 사람들은 적당한 신앙을 가지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을 걸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것이 감사한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결사적으로 우리 일본이나 또는 파키스탄이나 또는 이슬람권에 있는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뼈에 새길 정도로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죄성들과 우리의 모든 성격이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 가운데 우리를 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